할렐루야. 좋은 날, 기쁜 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비밀 9번째,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스타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도 그 당시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 저희가 사람이 인간이 아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의 이름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들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삶의 자유가 눌려져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뭐 그런 억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들 안에는 거듭난 삶이 절박했던 거죠. 갈망했던 겁니다. 즉 삶의 구원의 길이 정말 갈망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 때도 좋은 예가 하나 나왔죠.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참 제자의 조건 중에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한 예가 나온 게 컴퓨터를 쓰다가 이게 오래 쓰고 여러 가지를 깔다 보면 이게 느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새롭게 다시 그죠?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그런 구원이 필요했어요. 지금 있었던 상황들을 싹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원들, 자유함, 이런 것들이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구원은 절박한 현실을 느낄 때 갈망이 가능하구나.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이런 걸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무언가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원의 가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적소의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으므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그들은 갈망하며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사람들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런 반복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기도의 내용의 응답의 측면에서 예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게 된 겁니다. 맞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꼬리표처럼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언급을 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예수의 그 이름이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녹음기를 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한 문장만이 존재하게 되지 않았나, 형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서 기도는 했어요. 내용이 있는데 마무리를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효력이 없고 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내용을 풍부하게 했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라긴 하지만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에 부여받은 만큼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신뢰감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일어났을 때 의미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도움이 요청됩니다. 요구되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민거리들이 난제돼 있고
그죠? 수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도 흘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방법들을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겠어요? 아닌 척하는 거지. 자기 혼자 가서 화장실 가서 우는 한이 있어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한계는 인간의 손을 떠난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손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육, 그 외에 뭐 다른 게 더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화장실 갔잖아요. 뭐 밥을 먹었잖아요. 뭐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들, 뭐 수많은 우리 인생사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신앙의 접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접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안에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지식으로 알던 가슴으로 알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부인한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죠. 타락한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한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 대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못 믿어지는 그 상태에서 자신이 절박하고 필요한 욕심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경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그게 녹아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믿어지는, 그 근거들이 믿어지는 그 작업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꼬리표처럼 은연중에 그냥 사용했던 것의 가치가 진짜구나, 그게 무슨 뭐지, 어떤 이유에서 하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듭남에 대한 삶의 능동적인 말씀에 적용해 있더라는 거죠. 다시요. 거듭남에 대한 삶의 능동적인 말씀에 적용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도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다루던 얘기지만 조금 더 지혜를 구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신앙이 단순한 게 맞아요. 예수님도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식으로 그걸 자꾸 해석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쉽죠. 근데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요 세 절의 말씀만 보면 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 언급된 내용이 없는 듯 보입니다. 없는 듯 보이지만 뭔가 뒤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를 접근해 보세요. 이 3절 가지고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관점을 가지고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의 함께함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얻는 과정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한 자격 박탈,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신용을 회복하는 그런 절차를,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게 맞죠. 자,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영생입니다. 그죠? 그럼 구원입니다.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함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죠. 리셋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함께 동의하고 동참했던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있는데 어디에 잘 숨겨놨는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열쇠처럼 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세 지내고 구원받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나는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이제부터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의 한 부분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글을 이렇게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깊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결론 쫙 쥐어짜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어디 한번 예수님의 어떤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하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자꾸 근데 없다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외형적인 기도에서만 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냐 이겁니다. 내 믿음 안에는 이미 예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은 선과 악의 문제를 이미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과 능력이 그 마음이 이미 가진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실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확실한 이런 믿음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죠? 내가 나을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너가 나을 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미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 이 얘기가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아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독특성은 뭡니까?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한다는,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위험성이 바로 육체적인 안목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영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육적인 해석에 급급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적어도 육에 대한 죄의 본성들을 조금 더 엄두에 놓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1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게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 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이라. 삶의 모든 측면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것 조금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요것 조금, 그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그 역사는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왜?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니까 다 쪼개서 잘라서 얘기하니까 구원이 자꾸 구분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의 건전한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삶의 측면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이었구나. 아까 정원자매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왜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니들도 엄마 아빠 돼봐 이 얘기예요. 니들도 엄마 아빠 돼봐. 일부 예배 때 연태 형제가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그 있었어요. 일부 예배 연태 형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장 안 다닐 땐 몰랐는데 다니고 나니까 막 이렇게 울었어요. 아버님도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컸습니다. 직장을 다녀봐야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30년을 자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게 뭐 알아달라고 하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지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거야. 좀 철 좀 들으라고. 좀 철 좀 들어라. 철 들어서 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소망의 그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은혜는 뭐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걸 예수님을 대입해 볼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줄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유함이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참된 평강의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예수의 이름이 너희 마음을 이끌도록 하라. 그것은 내가 낮아지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사랑을 너희가 누리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즉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빼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럴 때 모든 삶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소망으로 늘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 감사의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즐겨서 감사가 되지 억지로 감사는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결과가 오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것은 감사의 뜻이잖아요. 감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그냥 나오는 거야, 입에서. 그 감사가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런 사실들을 자꾸 놓쳐버리도록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바쁜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데 너무 세상 일이 잘 되고 바쁘니까 예수의 이름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이름으로, 내 명예의 이름으로. 정신없이 살아가서 헌금 좀 많이 하면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함정입니다. 세상에 너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미혹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일 잘 풀렸다고 해서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에 이끌려서 그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뛰어내려봐 하잖아요. 아, 사단도 그렇게 조성을 할 수는 있구나.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해줬다? 그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은 자매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너무 잘됐다 생각했을 때 주님을 놓치지 않을까. 지금 순전한 이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면 뭐가 그렇게 바빠야 됩니까? 이 질문을 자꾸 하세요. 내가 뭐에 그렇게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잃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제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론 외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확실한 믿음의 인식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자꾸 하세요.
내 안에 확실히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이 또 든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사용하세요. 왜 어색해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거기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말하든지 일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확실컨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신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가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가끔 쓰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나로서는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접목시키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로 오늘은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은 꼬리표가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소된